오늘 저희는 시편 91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저희는 시편 91편을 나누는데 시편 91편에는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나눈 시편에는 거의 대부분 표제어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나누는 시편들은 거의 대부분 또 표제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표제어가 없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편 91편은 누가 지었는가? 누가 이 시편의 저자인가? 어떤 학자들은 모세가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시편의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냥 누구라고 단정 짓지 않고 그냥 시편 저자라고 부르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험과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시편 91편을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시편 90편을 나누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는데 이 시편 90편은 아주 빨리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빠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오늘 지난주에 시편 90편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 91편은 이제 빨리 지나가는 그 인생을 넘어서 이제 위기를 만나는 그 인생 가운데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때에도 가장 지혜로운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게 시편 91편이에요. 시편 90편은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가르쳤다면 시편 91편은 여러 가지 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편이라는 거죠. 이 시편 91편은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즐겨 고백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91편을 토대로 만든 찬양들도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91편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읽고 가장 많이 애용했던 시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도님들이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배우면서 혹시 그동안 이 시편 91편의 내용을 잘못 이해했던 것이 있었더라면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설교 뒷부분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하셨죠.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그때 마귀가 오늘 본문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라고 시험하면서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이 시편 91편이 이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그리고 이 시편이 어떻게 보면 잘못 인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이 시편 91편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지만 또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는 시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했어요. 이 1절 말씀을 보면 지존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전능하신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둘 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지존자, 전능자. 그렇죠? 근데 이 지존자, 전능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또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란 거죠.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 그늘 아래보다 이 세상에 더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2절에서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했어요. 지금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my refuge. 두 번째, 나의 요새, my fortress. 그다음에 세 번째,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my God in whom I trust.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trust라고 번역됐죠. 시편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지금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요새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믿지 않았던 도마가 있었죠.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예수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그때 예수님을 향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My Lord, my God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딱 정립되어 있을 때에 힘든 위기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나의 하나님으로 퍼스널 레벨에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난처도 그렇고 또한 요새도 그렇고 이것은 위기의 순간에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인데 피난처, 요새 두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죠. 도리어 우리의 삶에 위기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가운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피해야지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의 삶에 위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자의 그 그늘 아래보다도 더 안전한 곳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에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만 피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심으로 그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시편자는 3절부터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와 그 고통에 빠질 때에 그 하나님께 피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고백을 하고 있어요. 3절부터 6절에서는 우리 삶에 경험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위험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급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했어요.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너는 이제 이 시편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을 여기서는 이제 너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3절부터 이 13절까지 계속해서 여기서 너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냥꾼의 올무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냥꾼의 올무는 누군가가 이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 거잖아요. 새는 이제 거기에 덫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날아가다가 한순간에 딱 그 덫에 걸려서 이제 트랩돼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편안하고 좋아해서 막 룰루랄라 막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한순간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덫에 걸리는 것 같이 큰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있죠. 방금 전에 그렇게 룰루랄라 한 것이 민망할 정도로 한순간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딱 의기소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위기의 모습이 이렇게 새가 올무에 덫에 걸린 것 같이 지금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위기를 한순간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또 너무 혼란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급작스럽게 그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급작스러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위기를 만날 때에도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절 중반부부터 이제 극한 연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극한 연병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극한 연병은 이제 보통 이제 전염병이라고 보통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서 극한 연병은 보통 재앙을 대표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에 안 걸린다라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이러한 재앙의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렇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재앙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나니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전반부에 새끼새를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는 그 어미새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 이미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 새들은요, 지금 정확하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에 어미의 그 보호함을 받으며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밖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어미새의 품 안에만 거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깃으로 덮는 그 어미새의 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두 번째로 사용된 이 보호의 이미지가 있는데 튼튼한 그 방패, 그다음에 손방패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지만 영어로 보면은 His faithfulness라고 번역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에 근거하여 변함없으시고 실수 없이는 그 하나님의 faithfulness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묵상하면, 맞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지, 그 믿음만 가져도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 이런 또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5절과 6절에서 위기의 상황들을 여러 다른 표현으로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 맨 마지막에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에서 위기와 고난을 표현하면서 밤의 놀램과 또한 낮에 흐르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밤 또 낮이 나왔는데 밤과 낮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그 위기 속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밤에는 쉴 수 있는데 밤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공포 가운데 이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밤은 특히 이제 어둡기 때문에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밤의 놀램, 밤의 공포는 예측하거나 미리 대비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밤이 더 두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불안감이 밤엔 더 커요. 그래서 밤의 놀램과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낮에 흐르는 화살이 낮에 날아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 보통 이제 화살은 누가 쏘게 되면은 아주 빠르게 날아오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낮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낮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행동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은 위기를 만나는 것보다, 위기 그 자체보다도 우리에게 위기가 곧 닥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그 두려움이 클 때가 있죠. 위기보다도 위기가 나한테 닥칠 거라는 그 두려움이 더 우리를 더 크게 그게 짓누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예측할 수 없게 찾아오는 공포, 낮에는 어디서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올지 몰라서 오는 그 공포, 우리가 밤에도 또 낮에도 계속해서 이 불안함과 공포를 느끼며 살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시편 저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으면 참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은 밤에도 쿨쿨 잘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잠을 정말 설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잠을 못 잤는데 낮에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많이 시달려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너무나 삶이 힘든 거죠. 불안한 거죠.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지금 시편 저자가 바로 그런 위기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또 6절에서도 시편 저자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이라는 표현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살면서 당하고 있는 모든 그 위험과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이런 여러 표현들을 사용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3절부터 지금 6절까지의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지금 시편 저자는 삶의 올무와 같이 한순간에 예상치 못하는 위기가 닥치고 전염병과 같은 재앙의 공포가 음침하게 우리를 뒤덮고 또 밤에도 낮에도 끊임없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이 위험과 고통이 이렇게 어마어마할지라도 그래도 너무나 괴로운 나날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My God in whom I trust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표현계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그 위험의 요소들과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불안한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임을 온전히 신뢰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과 8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제 최후의 심판관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아멘. 요 7절과 8절 말씀은 이제 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실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려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종적인 악인의 심판, 최종적인 악인에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을 지금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최종적인 심판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악인들은 결국 재앙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해 멸망할 텐데,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과 10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과 12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구절인데, 이렇게 먼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죠. 여기서 11절 다시 비춰주세요. 11절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표현이 있어요. 11절에서 내 모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의 모든 길을 지키신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선택한 모든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죄악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지키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마태복음 이제 4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말씀 시편 91편 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했죠. 지금 마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천사들이 보호할 거라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이 있으니까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위에서 뛰어내 보시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천사들이 받들어서 보호해 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님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도 사용해요.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미혹해 하는 이단들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는 올바른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삐뚤어지게, 살짝 삐뚤어지게 해서 진리대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해치기 위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그냥 언뜻 들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성전 앞에서, 성전 그 꼭대기에 떨어지게 되면 천사들이 너를 안전하게 받들어서 보호해 줄 것 아니냐, 그것을 보이면서 한번 입증해 보라, 그렇게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아셨죠. 이 마귀의 이 시험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7절에서 성경 말씀을 이제는 올바르게 인용하셔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7절 봤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했어요. Again it is written, you shall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너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있는 거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을 시험한 테스팅 갓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신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도 있고 돕지 못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의심을 전제하에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에게 확실한 그 근거들을 넘치도록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함부로 막 테스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역사 전체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역사가 그런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출애굽 사건과 또 70년 동안의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사건이 큰 증거들로 꼽을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증거들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가?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의심이 생길 때, 그런 고민이 생길 때, 그런 망설임이 생길 때, 이 고민과 이 의심과 망설임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날개 밑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해야 돼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더욱더 경험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의심하니까, 계속해서 망설이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여러 번 증거되어졌는데 더 이상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할 때도 이따가 끝 부분에 제가 결론을 낼 텐데, 우리 삶 가운데 큰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괴롭힘들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괴롭힐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가로 그렇게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런 걸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 삶이 더욱더 복된 인생으로, 더욱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놀랍게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특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심으로써 그 믿음에 보답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을 종합하는 그런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시 14절 말씀 비춰주세요. 이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후부터 나오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산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말은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깊이 안다는 그런 의미죠. 바로 1절에서 말했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격적으로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I will deliver him.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I will protect him.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내가 응답하리라 하죠. I will answer him. 그 다음에 밑줄 빠졌는데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him in trouble. 그게 말씀하시고 저를 건지고 I will rescue him and 영화롭게 하라. I will honor him. 그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절에서는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겠다. 그렇죠? I will satisfy him with long life. 이렇게 말하고 있고 And I will show him my salvation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수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장수함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상징했던 구약의 표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축복할 때 보통 장수를 말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그의 삶이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결론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되는가? 이 시편 저자가 고백했듯이 지금 저희는 죄악이 관영하고 불안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죠? 밤에도 낮에도 고민거리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죠. 바로 근데 시편 91편은 그런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과 불안을 맞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91편의 핵심 포인트예요. 비록 우리가 처한 그 현실과 상황이 위험과 곤경과 고통일지라도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솔직히 고난하면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사실이지만 또 고난이 너무나 우리에게 힘겨웠고 그것이 정말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 삼아 그 하나님께 항상 피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하나님보다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정을 누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시편 91편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다는 이 고백이 어떠한 그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무조건 다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그런 보장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막 부적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쟁에서 부상을 입거나 전쟁에서 전사할 수 있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자연재해가 저절로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어떨 때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대로 그 피해를 당하죠.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천사가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모든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91편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그런 위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위협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도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라고 이 시편 91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많이 힘들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수 있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야 돼. 불안하고 두렵고 밤낮 잠도 못 자서 너무나 괴로울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게 시편 91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내용이에요.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재앙이 닥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선택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5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믿고 삶의 위기와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 이 세상에 우리를 위협하는 위험의 요소들과 공경에 빠지게 하는 불안한 문제들이 예상치 못하게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네 번째, 하나님을 더 이상 테스트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고민과 망설임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게 하소서. 그로 인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5번째,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재앙이 닥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위기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1편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이 5가지 우리 시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